안녕하세요.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관우 목사입니다. 네, 눈꽃 큐티 30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귀하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묵상한 것, 또 여러분이 묵상한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처음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힘으로, 능력으로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.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7절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이다.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귀신을 내쫓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때입니다. 네. 그때 한 여자가 말하는 것이죠. 네. 그런 신비적인 일들 또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감격하며 얘기했던 것이 바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. 와, 누가 당신 같은 사람 낳았을까 이런 뜻이죠. 그래서 당신을 배웠던 그 태조차도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그 젖도 귀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.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8절 말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. 네. 잉태되어서 그것을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낳게 한 그 여인이 복이 있다.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막 받아치시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. 마치 저는 이것을 볼 때 잉태한 것 자체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출산해서 잘 기르고 이 땅에 내놓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. 생명의 현실이 일어나는 것, 또 귀한 가치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.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? 네.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.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바로 새 생명, 구원의 백성,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네.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네. 또 한 가지 그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죠.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. 이 표적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에 하늘에서 표적이라도 내려보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에 빗대어 얘기한 것이죠.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요나가 어떤 표적을 일으켰습니까?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어요.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표적이 진짜 표적이다. 그런 표적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야 될 텐데 근데 마지막 절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.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서 있느니라.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. 그 사람들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.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돌이켰다. 그래서 구원받았다.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그때에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. 요나가 그런 선지자였다. 하지만 지금 예수는 그것보다 더 큰 선지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. 표적 얘기하면서 등불 얘기 한 번 더 하십니다.
누구든지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.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한다.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.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. 눈의 시선이 좋아야 된다. 시야가 좋아야 된다. 다시 말해서 눈을 잘 보아야 된다. 어두운 것을 보면 내 몸조차도 어두워질 것이고 밝은 빛을 보면 내 몸도 밝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. 비유적인 것입니다. 표적이 높이 있어도 등불 위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. 마치 모세가 불뱀 사건을 통해서 노뱀을 크게 올려놨잖아요.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또 한정되었죠.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의 구원으로, 밝음으로 고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볼 때 어둠만 죄악만 보면서 그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눈이 밝은 곳으로 가야 돼요.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가야 됩니다.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어떤 것이냐?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옷은 초라하게 입었어요. 마치 누더기 같이 입었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, 또한 그 진리, 가치가 우리 눈에 밝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지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서 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입니다.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,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악한 세대를 구원한 사람이었어요. 예수님 그것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. 그 빛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 누더기만 볼 때 있죠. 예수님의 그 빈털터리의 삶만 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, 포장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모습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. 주의해야 되죠.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밝음으로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잉태할 때 마치 태가 말씀이고 그 태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생명을 다시 한번 출산하는 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고요. 또 하나는 정말 표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어두웠던 우리의 몸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음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.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